할렐루야. 오늘도 저희 청년부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또 앞뒤 옆 사람들한테 보면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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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요즘은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또 아플 수 있는데 저희 또 건강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한 명 한 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주님한테 큰 은혜 받는 예배 드리고 또 찬양 드리기 원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의지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세상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오늘 주시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은혜여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사람의 성품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저희가 특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를 주인 삼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영생을 선물해 주십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부음받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당연히 여기는 삶이 아닌 또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 되기를 큰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서희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도 있을 텐데 아버지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9월 14일 주일 지구촌의 생명주보 제자상을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석하시고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2기 새가족반이 10월 첫째부터 시작됩니다.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기 기초 제자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여름 단기 선교 일정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 수요일부터 13일 월요일까지 베트남 소수민족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생명의 삶 큐티 안내입니다. 현재 큐티 앱으로도 온라인 큐티가 가능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 학기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실 뜻 있는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격은 지구촌교회 등록 교인으로 문의는 최윤아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드립니다. 10월 4일 토요일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교회와 교회 주변 트레일을 청소합니다. 청년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찬양팀에서 새로운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피아노, 음향입니다. 문의는 찬양팀 팀장인 탁경성 형제에게 부탁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예배 PPT, 영상 제작, 편집, 안내입니다. 마음이 있으신 청년분들은 예배팀 팀장인 정미성 형제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청년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 뉴욕 잘 다녀왔습니다. 혹시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신 청년들께 감사하고요. 네,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했습니다. 뭐 뉴욕 갔으면 뭐 맨하탄도 가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뭐 타임스퀘어도 가야 되고. 네, 그런데 못 갔습니다. 공항 내리자마자 교회 갔고요. 네, 계속 강의만 듣다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I love 뉴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 여기가 뉴욕이구나 이러고 제가 두 번째 뉴욕 방문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세미나 듣고 왔습니다. 놀러 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나누고요. 그래도 참 도전받고 우리 또 청년들에게 또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제자 훈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양육이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청년부도 적용이 되거든요. 새가족반이 제일 처음에 하는 거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기초 제자 양육이죠. 지금 기초 제자 양육 누가 하고 있죠? 우리 3명의 청년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제자반이에요. 그게 이제 28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제자 양육 두 번째는 13주지만 제자반은 몇 주라고요? 예, 갑자기 여러분들 그냥 확 지나갔나? 28주예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도 한 반을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28주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것을 훈련받고 온 거예요, 제가요. 저기 뉴욕에 있는 베이사이드 장로교라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에 제가 다녀왔고 또 강사 목사님이신 분이 또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이 제자발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의 그 경험담과 여러 가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무나 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왔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참 이 양육반을 통해서 좀 은혜를 좀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수님이 이제 등록 마감이 됐지만 다음에 꼭 기초 제자 양육 훈련에 등록하셔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를 저희 집에서 잘했습니다. 우리 참석한 청년들 감사하고요. 이제 새가족 7기죠. 7기가 이제 10월 첫 주부터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이죠.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일어서시면 좋아요. 큐티책 본문도 보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 시간에 이거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모하시면 오늘 설교가 참 유익하다. 야, 내가 이 말씀 이제 깨달았다 할 수가 있거든요. 교독하지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살아있는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또 직장 생활하며 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감사드리며 이제 하루에 일주일의 첫 시간을 이렇게 구별되어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사오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소서. 이들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또 오늘 경험하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삶 속으로 이어져 축복의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인상 쓰면 안 돼요. 네, 샬롬 할 때 웃으면서 샬롬. 네, 평안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인상 쓰면 되게 무서운 게 이 인사 구호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두 글자라도 표현할 수 있고 네 글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뭘까요? 뭐라고 했죠? 네? 얘기 안 했는지 제가 잘못 들었나요? 네. 뭘까요? 정답! 잘했습니다. 네, 박수 가겠습니다. 박수는 치지 말라고 하네요. 네. 편집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네. 우리 나규영 자매님이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신칭입니다. 이 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신교와 구교, 그러니까 이 구교가 뭐예요?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아주 핵심 가르침이 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르틴 루터는 이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분리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개혁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쫓아냈죠, 교황이.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교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칭의입니다. 이신칭의예요. 이 칭의는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한자로서는 의롭다함을 칭하여 준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righteousness. 그거를 justify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게요. 이게 뭐라고요? 칭이죠. 여러분 안 어렵죠, 그렇죠? 목사님 그래도 어려운데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고민을 하죠. 저는 지금 졸립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이것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떤 청년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특별 사면제도 들어보셨나요? 혹시? 사면한다. pardon한다고 하죠. pardon. 영어로는 pardon인데 이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어떤 사람의 형을 감면하거나 뭐 20년인데 뭐 1년으로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혹은 없애주는 제도가 사면제도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우리 산 청년들은 8.15 광복절 때 누구누구를 사면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사면해 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진짜 정말 오랫동안 면허를 정지받은 사람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있지만 어쨌든 그 모범수로서 죄를 면제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미국 우리 또 법 공부하는 우리 형제님 잘못됐으면 끝났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세요. 미국 헌법 제2조 제2항을 보면 대통령은 그 연방 범죄에 대해 가면 형집행유예 그 권한 보유를 갖고 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유진 형제 틀리면 틀렸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검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구글 또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서 저는 되게 이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띡 하고 걸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칭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신칭이죠.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데이빗. 그렇죠? 우리 또 희성 형제가 이름이 뭐죠? 데이빗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네요. 또 우리 또 희성 형제가 그 자막을 준비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미 다 이제 보고 온 상태라 흡수력이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앞에서 예배 드리니 참 감사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뭘까요? 슬라이드.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나왔다라는 것은 이 칭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설교 중에 예화를 들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들이 예화를 들잖아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예를 하나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 끄덕여지죠. 저 얘기구나. 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라는 것을 스토리로 얘기하잖아요. 일명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칭의에 대한 교리, doctrine 혹은 가르침을 쫙 설명해주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2장 3장의 내용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밖에 안 돼라는 내용을 3장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화 하나를 들어주는 거죠. 그 예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기 전에 한번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여러분 로마서는 논증서입니다. 로직,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걸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27절 읽고 이러면 28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죠. 이 이야기를 앞에서 딱 하고 그러면서 4장에 누굴 소개해요?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왜 소개한다고요? 칭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목장 모임을 나눌 때 이 부분이 서론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자 한자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 목장 모임 시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4장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한번 슬라이드를 띄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읽었을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잖아요. 성경이 파노라마로 느껴지면서 아, 이걸 얘기하는 거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한다라는 건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야 적용할 수 있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칭의 교리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에요. 여러분 사실 당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지난번에 했죠. 기억나시죠? 공동체가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잖아요. 안위한다라고 했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기억하죠. 다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지난 3days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지만 당시 독자들 가운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주이시 크리스찬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이시 크리스찬이라 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기 전에 뭐예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익숙해요? 율법, 그 제사제도, 할례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돼지고기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미국 왔는데 여러분들 나는 영어 쓰고 여기서 치즈 먹고 하니까 김치찌개 먹기 싫어지나요? 저는 치즈가 좋아요 하면서 예, 치즈버거 플리즈 하면서 김치는 전 싫어요. 뭐 이런 우리 청년도 있을까요? 물론 뭐 그런 청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을 지켰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 그만큼 그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대로 허용해 줘야 됩니다. 너 돼지고기 안 먹냐? 하면서 이렇게 윽박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대로 허용해서 돼지고기 안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너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서로 싸워요. 비판을 합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 배경 속에 나와요. 그만큼 인간은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이라서 나와 다르면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안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칭의 교리가 새로운 교리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쓴 배경 또한 이것이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할례를 행하고 뭔가 율법의 의식을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뭐죠? 의식, 할례를 해야 된다. 뭐 오늘날로 하면 이런 거겠죠. 침례를 격하하는 건 아닙니다. 침례 받아야 됩니다. 구원 얻기 위한 침례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 고백이 확실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 침례 안 받았네. 지옥에 갔겠다.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예수님의 강도가 양쪽에 있었잖아요. 한 명은 구원을 얻었고 한 명은 구원 얻지 못했잖아요.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 의식, 종교적 의식을 해야 그것도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칭의가 새로운 교리가 아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하는 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기가 착하게 하고 자기가 정말 남에게 덕스러운 일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뭐가 있어요? 자랑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틈만 나면 자기 자랑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렇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막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찬양은 모든 것이 은혜 찬양을 하는데, 예, 뭐 하나님의 은혜 맞지만 저도 했잖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나를 막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질되기 쉬운 것이죠. 지금 성경은 뭐래요? 아브라함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써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이 제 설교만 딱 들으면, 예, 아,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목자 카드 쓰면 됩니다. 목자. 예. 우리 목자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잘 들어도 괜찮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을 뭘 얘기할까요?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경이냐? 창세기 15장 6절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해해야 이 로마서가 읽어져요. 구약이 읽어져야, 그래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창세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이냐면 몇 세일까요?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을 떠나 오늘날의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85세 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라는 폐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또한 상황이죠. 도대체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자, 방금 6절 읽었잖아요. 읽어볼까?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아브라함이 딴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킬 거야.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큐티와 주변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해 주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이 방금 읽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의심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 의를 뭐예요? 의롭다. 그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그때 믿은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청년 여러분, 의논한 게 아닙니다. 야, 좀 의로워질 수 없겠니? 너 좀 의로워지게끔 살 수 없겠니? 아니에요.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신뢰에 응답하신 거고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신약시대에 사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청년들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청년부는 아닐 거라고 믿어요. 저기 있는 교회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년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에 무언가를 넣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장로교 목사 제임스 케네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도 폭발 교재를 만드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영어로 저술했고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이 저희 교회 3대 목사님이신 김만풍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전도 폭발 사역이 저희 교회에 이어졌는데 그 책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청년들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요? 네. 여러분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와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1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찬양팀 멤버를 이렇게 인터뷰할 때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 절 보시지 말고 질문을 보세요. 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자, 10초 됐네요. 자, 이 질문을 또한 장로교 목사님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변형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천국이 바로 있다고 잠깐 가정해보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요구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는가요? 그렇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들어가지만 누구는 못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갈 줄 알고 생각했는데 눈 떴는데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놀라는 거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있지? 그리고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네.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저 사람 만나려고 왔는데 천국에 왔는데 없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줄 아는데 저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천국에 있는 거야. 자, 왜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왜 누구는 못 들어가는가? 자, 이 질문을 받은 교회 출석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음 중 한 가지로 대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실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냐면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나의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냐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왜냐면요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답은요 행위에 의한 구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대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모호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판단하냐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호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좋아요.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믿음 위에 행위를 더한 구원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이 세 번째는요, 더 모호합니다. 이거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거는요, 자신을 신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답변 모두 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이 세 가지는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틀린 말인지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이 성경과 비추었을 때 맞는 말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따져보세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어떤 대답이냐면 오직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냐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대답이 다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33살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에게요. 근데 저는 대답을 어느 정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간단하지만.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게 잘 안 나와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복음이 익숙하니까 그게 이 질문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기에 대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도해 주며 나가요. 그럼 결국에는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로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이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스로 여겨지거니와. 자 보세요. 이 내용이 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뭔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사장님으로부터 혹은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진다? 보수.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통장에 월급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죠. 내가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내가 받아야 할 권리고 보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뭔 얘기예요? 여기서 일하는 자는 뭘 가리키나요? 일하는 자.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행위.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하는 자. 자기 공로가 있는 자예요. 반면 일하지 않는 자를 뭘 가리키나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아이고 일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겠죠 그냥. 여기는 뭐냐면 자격 없는 자예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자예요.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일을 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 4장 5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떤 자라고 표현해요?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서 누구예요? 앞전에 나왔잖아요. 누구예요? 성은 아시고 이름 브라함. 누굽니까? 아브라함.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칭찬을 많이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 높게 포장해서는 안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가 믿음으로 산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실수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좀 비겁한 남자입니다. 어느 동네에 갔어요. 사라랑 갔어요. 사라가 너무 이뻤나 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칭찬하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뺏어갈까 봐 아내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겁쟁이 아닙니까?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 동생이라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입이 쭉 나왔잖아요. 예. 뭐야 지금 나를 아내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한 행동을 한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근데 몇 번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했어요?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좋을 때가 있지만 믿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네. 또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의논하는 거죠. 여보, 사라가 이러는 거죠. 남편에게. 여보, 우리 하나님 도와드려야겠어.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나님을. 지금 우리 사이에는 아기가 생길 수 없으니까 하갈이란 여인을 취해서 우리 자녀를 생산하자. 대를 이어가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거든.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렇게 대를 이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롭잖아요. 남들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드리자 하면서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86세예요. 86세예요. 87세 그 분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6장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16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13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 정신 차려. 내가 너에게 75세 때 약속했잖아. 그 약속의 말씀 안 붙들고 지금 뭐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기게 되는 것이죠.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경건하지 아니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잘나서? 스펙이 좋아서? 착한 일 많이 해서? No. 뭐 때문에? 믿음 때문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행위로 했다면 잘한 것이 있기에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이작을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자랐어요. 아이작을 했을 때 분명히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사라에게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세라에게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의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가 팔짝 떴겠죠. 미쳤냐?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란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통하여 여러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그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믿음을 강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안 자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양이 하나님을 가사를 보면서 뭉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그냥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함도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하면 그것도 나를 또 드러낼 또 빌미가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겸손한 모습조차도 나를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명을 더 거론하는 것이에요. 누구입니까? 데이빗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데이빗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빗, 이스라엘의 그 최전성기를 이끈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을 이야기했을까요? 이겁니다. 실상 다윗도 별것 없다. 뭐라고요? 다윗도 뭐 없다? 별것 없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데이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겠죠. 야, 데이빗 정말 칭찬할 수 있잖아. 예,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데이빗도 별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네, 놀라지 마세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렇죠? 베슈바 모르겠어요. 영어 프로넌시에이션. 그렇죠? 우리야 충신, 다윗의 충신,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네, 다윗은 나가서 싸우지 않냐고 옥상을 거닐다 우리아의 아내 바슈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같이 동침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거짓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 음모를 꾸미죠.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두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살인자입니다. 1년 동안 조용히 했습니다.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제 부모 간에 이제 있어서 부모가 이런 말 할 때 좀 놀랄 때가 있죠. 네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유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부모님에게 되게 섭섭한 말을 했고 약간 뭐 반항을 하고 막 약간 좀 그렇게 했나 봐. 그러더니 엄마가 자꾸 타일르고 또 때로는 또 훈계도 하고 당근도 주고 용돈도 주고 했는데 이제 완전 대놓고 반항하는 거예요. 엄마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하면서 딱 대놨더니 엄마 아빠가 이제는 안 되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여기 많이 들었던 멘트입니까 혹시 우리 청년들? 뭐냐면 위기한다라는 거죠. 위기가 아니라 유기견 할 때. 그게 무서운 형벌이죠.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기죠. 유기.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맴매도 안 때려. 그러니까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잘못했는데도 말씀이 안 들려. 주일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도 하면서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모든 게 잘 돼. 근데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더 승승장구해. 나 오늘 좀 바쁜데 너무 잘 되다. 그걸 무감각한 거야.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니까 맴매를 맞으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맴매가 가해지면 그때는 참 아야하죠. 그러나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맴매하는 거죠. 다윗을요. 죄를 지적했어요. 그러자 그가 납작 엎드리죠. 그는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 여태까지 착한 일 많이 했지. 너 정말 진짜 나이스했어. 너 정말 진짜 전장에서 최고 일을 했어. 옛날에 너 광야 생활할 때 너무 잘했어. 그리고 또 사울과 있을 때 너 극복했지. 그래,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했나요? 그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서 꼬꼬라지고 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알자 그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노력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뭐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윗이 받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격이 있어 복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4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까지.
일한 것이 없이 뭐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다윗이 자격이 없었어요. 마땅히 멸망해야 돼요. 그렇죠? 그 율법의 그거에 따라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죠. 너를 의로운 자라고 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결론냅니다.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죄가 없다.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죄 용서함 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니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세요. 불법 여러분 보통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아, 너 축복 많이 받았다.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되세요. 보면 부자 되세요. 그렇죠? 네. 출세하세요. 명예 가진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거는 뭐예요?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의 그 복, 그러니까 그 복이라 하면 그냥 세상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위해서 주신 선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좀 돈이 없네. 나는 복 받지 못한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교회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 지금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상처받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연단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조금 돈을 못 벌고 출세를 못한다고 하는 게 마치 내가 복받지 못한 자로 생각한다면 그건 위험한 이야기고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 그 자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죠. 이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은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Spiritual blessing에 대한 얘기인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 자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이미 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뭐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되게 단순하잖아요. 에게 목사님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천국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갚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마치 내가 이것을 페이백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면 내 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행함이 있죠.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 시작 아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목사님 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방금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빼먹은 상태에서 제자 삼는 것은 지식 쌓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이제 뉴욕을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이 뼈 때리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에게도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목회자들이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한 40명 있었어요. 목사님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니까 이게 훅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거는 탁월하게 잘해요. 열심히. 그런데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목사님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니 행위는 빼도 된다라는 것인가요? 라고 혹시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마지막 이제 다 됐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잠깐만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9절 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여기까지 보면 안 돼요. 10절까지 봐야 됩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우리는 오로지 대답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이죠. 주님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제가 여기 왔고요.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제가 주 앞에 섭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위얼다해요. 이거 질문 받고 약간 당황합니다. 근데 왜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믿음, 복음은 빠지고 이거는 있는데 어렴풋이 알고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죠. 나가 부족하니까 뭔가 채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하니까 나의 잘함 때문에 그것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전적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4장 1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된다면 이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행함 또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참된 행함을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참된 행함이 있다. 그렇죠? 그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강조점이 다른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렇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한번 여러분 이제 생소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찬양을 고른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녹아져 내린 가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멜로디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가사에 집중하면서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선 것, 내가 정말 앞으로의 나의 인생도 어떻게 살아가야지 할 때한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크게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8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한 사람은 좀 무감각합니다. 제가 33살에 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절절히 알고 반응하면서 조금씩 성숙함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그게 임하였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체험하고, 물론 그 이후에도 실수하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죄된 모습들이 있었죠. 혈기를 부리고 나쁜 말도 하고. 왜 없었겠어요? 저도 끊임없이 씨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분명히 오늘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누리고 이것이 복 있는 인생임을 오늘 알려주셨는데,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 간에 나는 복 있는 인생이야. 나는 행복한 인생이야. 나는 패배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자야 라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 복을 나눠주는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에 반응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로마서 4장 1절의 8절 말씀을 보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었던 저를 건져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복음에 대해 무감각하고 그냥 아는 것으로 여겨졌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영적 스파크를 내려주시어 저를 겸손케 하시고 저를 단련시키시며 지금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를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그 믿음으로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 죄가 없다고 선언받으며 용서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반응하며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시간을 구별하며 나아가는
그 물질도 구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 시간을 드리고 여러 가지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또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신분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 청년들 또한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목장 모임 가운데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줌으로써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이신칭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밑에서 또 친교 모임이 있는데요. 오늘 또 생일을 맞이한 우리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축하하는 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뵙겠습니다.